현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 아주 극진히 사랑하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하고, 아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장재욱 목사입니다. 법무법인 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삶의 전환이 와서 신학을 공부했고,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습니다. 구약하고 설교학을 했고요. 사랑한다 현진아 그 시리즈에서 3편을 최근에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3편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1편은 2004년 1월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아들 현진이가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순교지 쌍화마을에서 선교관이 세워지는 그동안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편은 2007년에 1편 출간 후 15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선교관을 새로 지으면서 기념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토부를 제목에 더했죠. 토부는 선입니다. 요셉의 선언에 나오는 단어죠. 그 3편은 2022년 2편이 출간된 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한 방향이었고, 그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메콩강에서 현진이를 찾는 중에 쌍화마을 교회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죠.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더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부모님은 서울로 가고 목사와 장로가 남아서 계속 찾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죠. 만약 현진을 찾지 못하면 저는 이 강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 남아서 남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침묵으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듣는 과정을 보게 됐죠. 그 다음날 새벽까지 3번 기도를 하게 되죠. 현진이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바치겠습니다. 현진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은 삶 동안 이 마을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나중에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한 그런 내용과 이렇게 줄거리가 비슷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끌어 주셨다. 메콩강에서 이제 아들을 찾으려고 혼신을 다했죠. 5일째 되는 날 아침이죠. 군인 잠수부, 태국 군인 잠수부들이 이제 동원돼서 있었고, 이분들이 그날까지만 찾고 이제 철수하겠다고 한 그런 날이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절박한 그런 심정이죠. 그 메콩강가에서 그 강을 바라보며 있을 때요. 그때 현진이 찾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을 공터까지 한 500m 되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트럭에 이렇게 현진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덮어썼던 거를 덜치는 순간에 현진을 봤죠. 근데 강물에서 4일 15시간 있었는데 시신이 깨끗했어요. 얼굴이 그대로 그 잠자는 그 평안한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 자세를 보고는 저 깜짝 놀랐죠. 왜냐면 머리를 약간 우측으로 제키고 그 양다리 약간 구부리고 그다음에 오른팔을 배에 올려놓는 그 자세예요. 근데 그 자세를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 그 방콕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제가 비명사관관에 있다가 잠시 졸면서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현진이가 집에 왔는데 자기 침대에 가서 그 자세로 누웠어요. 모습이 이 모습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현진이를 이렇게 찾게 해준다는 의미였구나. 그 꿈을 꾸고 나서 비행기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날 오후 3시경에 그 십자가 목걸이를 그 강에서 한 10km 떨어진 데서 그걸 마을 주민이 그렇게 찾고 나니까 교인들이 십자가 출현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 그 현진이들이 고지식해갖고 한 번 하는 거 있으면 그걸 잘 바꾸려 하지 않아요. 목걸이 주니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매년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강가에 그 기도회를 하고 나서 십자가 목걸이를 강에 띄우면서 이제 선교, 그다음에 복음, 뭐 구원 이런 식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그러곤 했죠. 2004년에 순교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 1편 마지막 부분에 그 선교관을 숙소로 하던 거를 구입해서 선교관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그 오지에 선교 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 공사비가 증액이 되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뭐 그 서울에서 선교팀도 가고 그러는 마무리 단계에서 2, 3개월 남겨놓고 이제 공사가 스톱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그 갑자기 그 교회 그 안수 집사분이 연락을 해서 공사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1,00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1,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 딱 1,000만 원이에요. 아주 놀랍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중에 그 갑자기 이렇게 그 교회 운영하는 데에서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지어줄 것이다.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듣는 중에 자기가 혼절했다고 그래요. 상황도 놀랍고 말씀도 놀랍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제가 이제 선교관을 새로 짓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은 이제 선교관 기념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설립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많은 분들이 참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로 공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1년 동안 이제 그 진행하면서 가장 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뚜렷하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맥이 없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예요. 이게 마음가짐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도 이제 하나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2004년 7월 26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어느 분이 나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제가 니시라고 불러야 됩니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까지 너를 도왔고 앞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꿈에서 이렇게 뽀얀 것이 앞에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제가 꿈을 깼는데 그 몸이 그렇게 이렇게 가볍고 좋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10년 1월 2일인가 근데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무지개를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황홀해요. 제가 그때까지는 볼 수 없는 엄청난 황홀함. 예? 그 하늘에 떠 있는데 그러면서 꽉 뭔가가 차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자꾸 이제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재촉하고 확신에 찬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된 거는 우리 현진이를 만나고 꿈에서 만나고 현진이 만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현진이가 왔구나 너무 좋구나 막 이러다가 주변 사람이 또 없어지고 현진이하고 나만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현진이에게 이제 막 물어봐요. 그래서 현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 아주 극진히 사랑하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냥 아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에 이제 제가 그걸 바로 그 멘트를 그대로 적고 그 현진이 당사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제가 진짜 엄청난 위로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현진이 천국에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리고 진행상 제가 그 약간 회의가 될 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꼭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비슷한 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게 되겠죠. 그 메콩강 사고 후에 현진 생각이 나서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 매년 가면은 마을 사람들, 교인들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스스로 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2019년이죠. 근데 15주기 때 그때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강에 메콩강에서 쭉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서 늘 그 선교 공동체, 그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공동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사오 공동체라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많은 선교사들도 여기 왔고, 그리고 선교팀도 왔고, 한신교회 사람들도 왔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간 거, 이 자체가 귀중한 경험이고, 이게 공동체에서 같은 인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게 이 마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서 격려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사오 공동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과정도 선교팀이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교팀도 이제 중단이 되고 이 부모 아버지라는 사람이 매년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좀 자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는 예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선교팀이 오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매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제가 나는 그 사오 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또 하나는 그 또라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태국인 교회에 선교팀 와서 순교하고 그리고 순교의 나라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이 매년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태국인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죠. 이분이 이제 태국어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고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인근 교회 태국인 목사님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게 전에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속도는 느리지만 이게 확산시키는 방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집사람은 그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현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도 했어요. 그래서 사건 후에 현진이 또래 친구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게 사실 그러려니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글에 가끔 제가 메모한 글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견뎌내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곤 했는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게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이게 순교하고 나서 1년 후죠. 1년 반 정도, 2005년 10월. 그 책에 이제 제가 담기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가리키다가 현재 생각이 나면
이렇게 산소가 지금 한 여주니까 한 80km 이상 떨어졌죠. 거기를 다녀가서 어둑어둑할 때 도착해서 울고 온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글에 나타나서 제가 알게 됐죠. 이제 교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교사를 오래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된 것도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나 이런 거가 누구보다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퇴임할 때, 정년 퇴임할 때 인사말을 하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단에서 이제 40년 근무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 교육할 때 행복했다. 학생들이 웃으면 좋았다. 그것으로 자기는 기뻤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이제 이웃에게 어머니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관에는 2022년간 제가 저술한 책들을 책장에 비치했죠. 제가 사랑한다 현지나 헬스에 대해 3편 마무리 책인데 그걸 발간하면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생각난 게 성교관의 책장에 이 책을 40권 비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에 가서 책을 갖다가 비치를 하게 됐죠. 그 성교관 책장에는 제가 그동안 저의 저술이 기록이 됐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안, 구약과 신학 강의안이 한 15건 이상 될 거예요. 새로 짓고 나니까 성교관의 기록물, 그러니까 성교관이 건물이 있으면 성교관 이게 한 가지 잘한 게 태국의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면 태국 사람들 개인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선교사님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성교관 짓는 과정을 한 5-6개 설명도 달고 그 다음에 성교관 신축부터는 성교관을 방문해서 순교자 예배 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분들 사진, 대표 사진 해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놓으면은 방문하는 기록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쌍하고 공동체죠. 그래서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 참석한 분들이 모두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3편 냈고요. 그다음에 제목으로 보더라도 이게 책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태국에 있는 선교지에 이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현지 생각에서 진행한 거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런 과정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런 마음도 제게 주신 거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진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런 생각이라는 거를 책을 마무리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런 마음을 어려움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읽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